예,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창립기념주일이라는 뜻깊은 이 날에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께 이 뜻깊은 날 잘 오셨습니다 하는 인사 한번 이렇게 나눠볼까요? 이 뜻깊은 날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걸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기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만 하고, 뭐 이렇게 말이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따르면 신앙은 규범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는 구원과 더불어 그 믿음의 능력, 신앙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 열심히 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억지로 착하게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그리스도인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을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에 대한 겁니다. 성경을 처음 딱 피면 등장하는 책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지요. 창세기 처음부터 1장부터 11장, 11장까지에 걸쳐서 등장하는 이야기의 대략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지요. 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 관리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게 되지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먹게 되고 그렇게 해서 타락하게 되고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보존되기는 했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서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을 맞게 되죠.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의 비극적인 역사를 그냥 바라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12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극적인 인간의 세계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창세기 12장부터가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구속사의 시작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장,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메시지가 한 가정의 가장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신앙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정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속의 드라마의 시작을 가정에서부터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앞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신데요.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려왔을 때,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의 고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란 게 뭡니까? 약속은 국어사전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을 하는 시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약속을 하기는 하지만 다 그 약속을 곧이그때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정말 실현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따져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믿고 가능성이 없으면 이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이야기야,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절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떤 판단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7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자녀를 낳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지요. 그리고 노년이 되면 누구나 안정을 원합니다. 이제 어딘가에 정착할 때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땅을 줄 테니 길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 땅이 어디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떠나라는 겁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합니다. 장차 큰 민족을 이뤄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은 이 약속을 거지그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라면 이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약속입니다.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약속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실현될 것으로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창조의 언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언어는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언어, 그 창조의 언어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와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언어는 소위 판단의 언어예요. 다른 사람이 말한 약속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그 말을 받아들일까 말까를 정하는 판단의 언어입니다. 그 판단의 언어에는 내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요. 나 중심의 언어예요. 내가 중심에 서서 받아들일까 말까를 판단합니다.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창세기는 우리에게 먼저 언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언어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는 창조의 언어, 약속의 언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를 믿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판단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언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언어를 처음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고 듣고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말을 배우게 됩니다. 말은 들은 대로 배우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표준어를 사용해도 지방에서 자란 아이가 그 지방의 사투리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사투리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말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우리는 먼저 신앙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언어, 폭로의 언어, 남을 비방하는 언어, 이런 언어 말고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현되는 약속의 언어, 그 창조의 언어를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현 불가능해 보이곤 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언어를 우리의 자녀들이 믿고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신앙의 언어를 먼저 배우기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언어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하거나 교회 교리를 많이 알아야 하고, 그거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언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어를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논리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언어 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언어, 비록 실현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어, 그 언어의 용기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런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어를 의지해서 모험의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언어를 믿고 길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두 번째 능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30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길기 때문에 한 절씩 제가 먼저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읽어주시고 한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24장 13절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30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본문에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열심히 따라가면 이제 뭔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도래하면 뭔가가 자기들의 삶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는 좌절과 실망 속에서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마 쉼없이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들 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그 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은 이 상황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이 뭔가를 딱 가려져서 지금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가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식탁을 나누던 중에 자신들 곁에 있었던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분이었구나라고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본 경험을 다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망 속에 있었던 이 두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었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번역된, 우리말에는 밝아졌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본래 뜻은 열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열려졌다. 그러니까 저희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만 해도 뭔가에 닫혀서 눈이 딱 가려져서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라보던 그들이 그 눈이 열리자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게 되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열리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보이는 그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열리게 되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먼저 열려야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비디오 시대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볼 것이 많습니다. 문제는 너무 볼 것이 많다 보니까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자주 생깁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먼저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미넨 복음교회의 젊은이들도 여러분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변화하고 또한 세상이 변화해 갈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3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 풀어주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말도 사실은 방금 눈이 밝아졌다라고 번역된 열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늘 말씀을 번역하면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을 풀이해서 설명해 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경이 진정 자신들을 향한 말씀으로 열려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성경이 열려져야 할 겁니다. 그럼 성경이 열려진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 제자들은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 모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렸고, 또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성경 내용을 이미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성경의 내용을 처음 듣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성경이 열리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 한번 잠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역사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야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역사책일까요? 이야기책일까요? 한번 저처럼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탁 들어서 여러분 앞에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오른손을, 탁, 얼굴, 가슴 앞에 딱. 자, 자. 성경이 역사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눕혀주시면 되고, 성경이 이야기책이다 하는 분은 이쪽으로 눕혀주시면 됩니다. 예? 많이 눕히면 많이 역사책인 거고, 조금이면 조금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저한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성경은 역사책일까요? 아니면 이야기책일까요? 자, 저한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성경은 역사책일까요? 이야기. 역사책이라는 분이 많고, 이야기책도 많고, 전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성경이란 하나님의 역사를, 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역사를 이야기 형태로 들려주고 있는 책이다. 이게 맞다는 거지. 지금 또 맞았어 내가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 형태로 들려주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들이, 저는 사실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신앙교육을 좀 맡아서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교육 쪽을 맡고 있는 교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신앙교육을 열심히 하시는데, 한국교회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열심히는 가르치되 성경을 지나치게 역사로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역사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너무 역사라는 것만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외면한 채 성경을 역사로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한번 과거에 중고등학교 시절로 한번 되돌아 가보시면, 기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역사 수업, 국사 수업은 재밌었습니까? 그냥 막 웃으시는 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저는 역사를 좋아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 수업 이렇게 되돌아보면 대부분 왕 이름 외웠던 거, 연도 외웠던 거, 문화재 이름 막 해서 연결시켰던 거, 이런 거밖에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단답형 시험을 위한 수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랬겠죠. 단편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내용들은 지금 저의 삶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외웠는데 그게 과연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는 늘 단편적인 역사, 히스토리를 나누면 뭡니까? 히스토리, 그냥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와 관련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요, 제3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본래 역사란 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역사는 과거의 것, 제3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게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항상 나를 향한 이야기로 들려져야 됩니다. 여기 독일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독일어로 게슈시테라는 말은 역사라는 뜻도 있고 이야기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란 이야기라는 측면을 잃어버릴 때 단편적인 죽은 역사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보통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도 어린 자녀들께 어릴 때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 어릴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젠 대학생이 되어버린 제 딸도 어린 시절 제가 이야기를 들려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특별히 우리 아이는 피노키오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피노키오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나면,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로 딱 넘어가려고 그러면 우리 아이는 피노키오 이야기를 또 들려달라는 거예요. 피노키오 또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까먹었나 그러고 피노키오 이야기를 들려주다 보면 이 아이는 피노키오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야기를 막 끼어듭니다. 그거 거짓말인데 피노키오 따라가면 안 되는데 피노키오가 잘못하고는 또 거짓말하네. 코가 또 길어지겠네. 이런 얘기를 막 중간에 끼어듭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느낀 것이 있는데요. 그때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이 아이는 지금 피노키오 이야기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피노키오 이야기 안에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교육이 아이들을 성경 바깥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은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바깥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 안에 너희들도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도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성경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바깥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을 성경의 사건 안으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성경의 사건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자신들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성경 바깥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모세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베드로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런데 늘 성경 바깥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저 지식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성경이 열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성경 안으로 초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그리스도의 사건을 바라보고 목격해야 하는 것이지요. 좀 전에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은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해서는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 실현되기 어려운 부르심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온다면 아브라함처럼 믿고 따르기를 바라서 아브라함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랬다, 이렇게 살았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고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나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 바깥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성경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며 읽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늘 성경 바깥에 머물러 있던 그 제자들을 성경 안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자신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닫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실망과 불안에 가득했던 제자들이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두 가지가 열린 셈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눈이 열리고 성경이 열렸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까지 합치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언어, 약속의 언어가 그들에게 열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눈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성경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언어, 약속의 언어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하나 말씀 전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계사 편력. 따라하기도 쉽지 않죠. 이 딱딱한 이름의 책은요,
한 권이 500여 페이지로 된 3권짜리 책입니다. 이거 누가 읽겠습니까? 이거 그죠? 제목도 딱딱하고 두께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주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 책이 생겨난 배경을 들어보고 저는 참 보통 책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인도의 초대 총리였던 네루가 쓴 책입니다. 네루는 인도의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영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던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간디를 만나게 되고 간디와 함께 인도의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 영국 정부가 이 네루를 가만히 놔둘 리 없죠. 네루는 1921년 처음 감옥에 투옥된 이후로 1947년 인도가 독립하기까지 9차례에 걸쳐서 수감이 되게 됩니다. 1930년 네루가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그의 13살 된 외동딸이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루의 아내 가말라도 다른 형무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해 가을 네루의 딸이 13번째 생일을 맞게 됩니다. 감옥에 있던 네루는 이때 딸아이에게 정말 너무 귀한 선물을 주고 싶었지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선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고민을 하던 네루는 정말 힘들지만 감동적인 선물을 주기로 작정합니다. 무엇이냐면 편지는 쓸 수 있으니까 감옥에서 편지로 딸에게 세계의 역사를 가르쳐주겠다는 겁니다. 편지로 세계의 역사를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네루가 생일 선물로 첫 편지를 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마다 생일이 돌아오면 너는 을에 선물이나 축복을 받기 마련이었지. 하지만 이 형무소에서 내가 무슨 선물을 해줄 수 있겠니? 하지만 얘야, 내가 너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주고 싶구나. 내 선물은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영혼으로 된 것, 이 형무소의 높은 담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주고 싶구나. 이렇게 1931년 1월 1일에 시작된 네루의 편지는 그 후 3년 동안 196통의 편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훗날 이 편지를 모아 책으로 출판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딱딱한 제목의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아버지는 혼자 외롭게 자라고 있는 딸을 향해 영혼의 선물을 보내주었던 겁니다. 주님 전에 함께 하신 부모님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하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물려주고자 하십니까? 어떤 능력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고자 하십니까?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보이는 것,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을 자녀에게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돈과 재산을 물려줘야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의 청년들이 신음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른 채 서로 경쟁하다가 우울해지고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 진정한 선물,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생명을 주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인도의 네루는 세계 역사를 딸에게 선물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물려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구속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귀한 그 은혜의 역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싹이 뜨고 뿌리가 자라서 열매 맺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성경이 열려서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를 의지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겠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어에 힘입어서 내가 세상을 향해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노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악보 좀 들려주십시오.